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 이렇게 두 다른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또 말씀을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누가복음 2장 7절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왕의 시국선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런 겸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복종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완성되었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현 시대가 어떠한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긴박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절감하고 마땅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결정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중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처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안들이죠. 아주 중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어떤 갈등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부담감이 있으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라고 제가 성경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기 혹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대지들을 가지고 성도님들 격려해 드렸어요. 그런데 전혀 제가 기대하지도 원하지도 않았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위로와 격려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의 동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제가 확인했을 때 많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전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들은 진행형입니다. 근데 제가 꼭 그 어떤 상황과 연관 지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의 22일, 29일 제가 한인사역에서 별도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는 원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말씀을 좀 전하려고 계획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그런 첫 번째 주에는 좀 한국에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강조점을 두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시국선언을 하시고 오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의 이런 흘러가는 시대적인 사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서론에서는 조금 우리 정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와 같이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핵심 속에 감추어져 있는 원리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든지 성도님들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몇 가지 단어들을 정의할 텐데, 먼저 제가 왕의 시국선언이라는 타이틀을 정하게 된 배경, 이 시국선언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이 정의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위키 백과를 찾아봤어요. 그 백과사전에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선언이나 연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글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시국선언을 정의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국 뉴스를 즐겨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답답함도 있고 어떨 때는 화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 한국의 특별히 대통령들이 국정을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많은 시국선언들이 나와요. 어떤 이익 집단들이죠. 이익 집단들이나 어떤 기관장들이나 어떤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 와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결의한다 하는 취지의 시국선언을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읽어드렸던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국선언이에요. 이 시국선언을 하고 나면 본질적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위키백과에서 찾아봤는데, 이 정치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변질돼 있어요. 이 정치라는 단어가 변질돼 있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우리가 한자를 빌려서 쓰잖아요. 한자를 빌려서 쓰는데, 그렇다면 이 정치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자를 좀 잘 분해해서 이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달라고 제가 챗 GPT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 한자를 다 정리해서 알려준 답은 올바르게 다스리고 혼란을 정리하여 평화를 이룬다. 이런 정의를 이 정치라는 한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활동이라고 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바르게 다스리면서 혼란을 정리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통치입니다. 우리 정치와 이 치자는 같은데 이 통자는 차이가 있죠. 실을 엮어서 체계적으로 연결하듯이 다양한 요소를 조화롭게 묶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통치다라는 이런 정의를 챗GPT에서 얻었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정치나 통치나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정치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고 변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챗GPT에 이 순수한 한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서 얻은 두 개의 뜻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성도님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고도의 통치 행위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배경들을 두고 설왕설래합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가하다 부하다 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요? 평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도님들, 성경에도 우리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말씀들도 하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인가요? 맞나요? 제가 헤롯이 이복 형제 빌립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비성서적이다,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맞지 않다라고 침례 요한이 아주 독서를, 아니 어떻게 보면 정확한 말을 해준 거죠. 그죠? 정확한 진리를 말해 주었을 때 헤로디아가 아주 그냥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헤롯의 잔치자리에서 우리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왕의 약속을 얻어냅니다. 네가 원하는 거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주겠다. 그래서 엄마한테 쪼로록 달려가서 아버지가 이런 약속을 했다. 그렇게 했을 때 침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해서 이제 침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들린 채 이제 헤로디아에게 운반되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계셨죠, 그때? 예수님도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안 돼. 봉기해야 돼. 우리 가서 이 침례 요한의 목을 벤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사건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재판정에 서셨어요. 이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엄청난 이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그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적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요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물론 동일하게 이게 뭐 좌우 이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그런 큰 그림을 두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혼란을 바라보는 정상적인 시민이라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죠? 나라가 소위 말하는 부국, 강병 이런 어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일치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성도님들 한국이 얼마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온 국민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지지하고 후원하고 성원하고 거기에 힘을 보탠다면 저는 얼마든지 멀리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님들 1차적으로는 성경에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헤롯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본디오 빌라도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런 악역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국회 요청에 의해서 해제가 됐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되는 뭐 하야, 탄핵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계엄령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담화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충분히 저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커먼 센스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우리 미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 그런 내부적인 체감적인 어떤 갈등 혹은 충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성도님들도 참 안타까움이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아픔도 있으시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도 가지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큰 그림을 두고 볼 때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 제 마음속에 딱 심상으로 떠올랐던 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 가면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강이 흐르지요. 그리고 그것이 땅을 적시고 바다로 흐르는데 그것이 성도님들 거침없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처럼 거침없이 흘러요. 근데 지금 한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뜻이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데 많은 구비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도님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물살이 그 구비를 넘을 것이고 장애물들을 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데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에 왕의 시국선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건 제가 챗 GPT도 한글 국어 사전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0년 전에 내가 이미 시국선언을 했다 말씀하셨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시국선언을 하시고 정치 혹은 통치를 하시는가 하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왕의 시국선언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왕의 시국선언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은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고 있던 시대예요.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이에요. 전반의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고 있을 때 왕의 시국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왕국들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요?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흙과 뒤섞여 있는 그런 마지막 부분에 손으로 깎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우리 다니엘이 해석해서 우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왕국들의 영향을 받았던 독특한 민족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고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 우리 아시리아나 우리 그리스 가깝게는 그리스 그리고 실제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철학적으로는 많은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수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사상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 철학적인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로마는 정반대지요. 로마는 어떤 힘,
어떤 군사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 지금 사상이나 이념에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준비하면서 한국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자유, 민주주의, 번영 이런 것들이 제가 다녔던 그때는 국민학교죠.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데 아주 즐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유주의 사상 혹은 국가 이념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것이 충돌을 이루는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전달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과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은 인간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복입니다. 생명과 복을 틀림없이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의지적으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상과 이념의 혼탁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성도님들,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불행하게도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기 원하셨던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고 뭐라고 하나요? 내가 다 누리고 경험할 수 없는 복이었어요. 그죠? 오죽하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마다 정말 에덴 동산 같다. 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동산 같다.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간을 향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복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나요? 다른 사상, 다른 이념이 마귀 사탄을 통해서 첫사람에게 소개됐어요. 성도님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다른 어떤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집중해야 돼요. 진리에 집중하지 않는 순간, 내가 곁눈질을 하는 순간 혼란에 빠집니다. 뭐가 진리인지 구분해낼 수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교묘하게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사상이 되었건 이념이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되지 않는 이상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매. 성도님들,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왜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방신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념,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에 의거해서 살려고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님들 분명히 선포되었어요. 하나님의 시국선언은 분명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도님, 우리가 사상, 이념 이런 것들 가지고 충돌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도님 보십시오.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두 주인의 정체가 뭐냐면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주인은 만몬, 돈입니다. 성도님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렇게 봅니다. 우리 여기 한국 정치 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어딘가요?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깐 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참 명석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미국에 수입되는 그런 물품들에 관세가 붙잖아요. 근데 관세가 굉장히 낮대요. 근데 그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이 정치인들이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용이하게 관세를 낮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고 나면 이 관세를 실제적으로 실비로 만들겠다. 그러면 관세가 엄청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나라에서 만든 것을 팔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장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이제 고용도 창출을 하고 그러면 관세를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일거양득이잖아요. 돌 한 마리로 일석이조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격이 되니까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성도님들 보십시오. 정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다툼, 싸움. 두 번째 신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따져보세요. 정치적으로 뭐 가불론박 사상이니 이념이니 얘기하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김정은도 돈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통치하고 섬겨야 할 그 북한 주민들을 물론 이제 군인이라는 그런 어떤 직책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 다 러시아 전장에 보냈겠어요. 다 돈이에요, 결국은. 돈입니다. 무서운 주인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늘 나뉠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침례 요한의 참수 사건,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런 과정의 모든 그런 사건들, 아마 오늘날 같이 TV 카메라가 있고 그런 SNS가 있었다면 아마 대서특필되었고 아주 사상이 이념이 충돌해서 혈투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허용하시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성도님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어떤 사상이 되었건 이념이 되었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런 사상과 이념이 충돌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 그런 과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는 우리의 선행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만몬을 향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사상이나 이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와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정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고 이대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왕의 시국선언,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대적인 어려움을 알고 선언하시고 오셔야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적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앞서 시대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점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 일제강점기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아픈 과정들을 통해서 권력에 부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서 기득하려는 기득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에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정부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마태라든지 우리 삭개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인물만 제가 언급을 합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세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권력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의 경우에 세리의 직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태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이렇게 회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야, 나는 유대인인데 나도 좀 이런 일을 피해서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당하게 세금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어떤 정권 하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면 이 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마 세리 마태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불의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지요. 삭개오도 나중에 우리 회심하고 나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가 착복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는 이런 아주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합니다. 성도님들, 이 삭개오 역시 이런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근거로 볼 때 굉장히 많은
착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어떤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서 자신이 누리는, 다시 말해서 권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어떤 베네핏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종입니다만, 그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경험했던 민족 안에서의 갈등, 분열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 4장에 있는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거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내려는가?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루려고 했던 성벽 재건 사업을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4장 3절에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성도님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들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고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서 함께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성도님들, 작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령 바벨론의 좋은 그런 뭐라고 하나요? 환경들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하러 온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야당인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는 여당입니다. 이 나라를 세우고 싶어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과 분열이 내부적으로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까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8절부터 50절 말씀해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앉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사장인 가야바라는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더라. 물론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우리 가야바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 대다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보고만 있는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만몬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돈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결국 돈입니다, 성도님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일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대적인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사상과 이념의 갈등, 그리고 민족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한참 이루어질 때에도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공평, 정의,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뛰어난 우리 통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갈급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공중 들림 받고 우리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전반 3년 반이 아주 평화가 선언되고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 환희를 느끼는 아마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도님들 세상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이념, 사상의 갈등, 민족적인 분열 이런 모든 것들은 더 가중될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한 쪽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염두에 두시되 개인적으로 성도님들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조차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의 시국선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성도님들도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죠?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언젠가 다시 데리러 오시고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그 일을 속히 서둘러 주세요 하는 메시아에 대한 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인 민족적인 갈등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않는 이상 그들의 갈증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분명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베들레헴 벳세다라는 지역에 오셨을 때 성도님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냥 일반 목자들이 아니에요.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그 지역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려지는 양을 치던 목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문외한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출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우리 평화 이런 복음이죠. 복음을 선포할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갈망하던, 그들이 염원하던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즉시 달려가서 아기 예수가 계신 것을 보고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민족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지도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왕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이 땅에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왕이 계셨어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매년마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민족적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제사의식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 말씀,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하며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터이니.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그 왕이 되시는 시국선언을 하셨고 친히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함께 통치하는 반열에 올라서 공의로 다스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요 한 왕이 통치하고 형통하여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 민족적인 상황, 개인적인 상황을 두고 볼 때 공의와 정의가 간절하다라는 것을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하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끝나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그 나라에서 비로소 그 왕께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은 그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께서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에 대한 모든 갈증을 일거에 해소하시고 친히 공의를 집행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민족적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나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미국이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과 분열 양상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전에는 조금 이렇게 물밑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냥 표면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과격해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제가 이렇게 정독이나 이렇게 그렇게 할 시간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 보는 중에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영상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도 선명합니다. 이게 뭐였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아마 그 반대 집회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 뭐 쪽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탄핵 그런 쪽 찬성하는 그런 아마 집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욕설을 그냥 웃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 딴에는
아마도 뭐 대통령 자신이 실수를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무속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형에다가 대통령 모형이죠. 거기다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 여러 반미 집회들이나 과거에 할 때 뭐 태극기를 태운다든지 미국의 성조기를 태운다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두 번째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도님들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정권을 가지시고 오셔서 통치하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왕이 시국 선언을 하시고 나서 오셨던 곳은 너무 볼품없이 오셨어요. 너무 겸손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분의 수염을 뜯었어요. 그분을 채찍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감내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는 가시관이 아니라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입니다. 왕관을 쓰고 오실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성도님들께 드릴 텐데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왕의 시국 선언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방이 없어서 구유에 오셨어요. 그분의 겸손한 모습이 우리가 조소해도 될 만큼 형편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사는 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실 것은 God with us.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거기다 제가 사견을 덧붙인다면 God for us.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성도님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아직 예수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왕의 시국 선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왕의 시국 선언을 기억하십시오. 시대적인, 민족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